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라기보다는 분명한 대상에 대한 그런 신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름 짓고 그 성격을 결정을 하고 특징 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결정 지어주는 이 사건이 바로 믿음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생활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잡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전혀 변함없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온갖 폭풍우의 시달림 속에서도 그것을 품은 자들을 붙들어주는 뭡니까? 닻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그를 미래를 묶어주는 든든한 밧줄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속된 의미로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환난이 오고 수많은 비애가 찾아오게 되면 그냥 비참하게 자기의 스스로가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서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항상 더 좋은 무엇인가를 예상하는 일은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보존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이 오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밧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땅의 소망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일시적인 것이다. 이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은 언제나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것. 이 세상의 소망은 모두가 불확실하지만 하늘의 소망은 언제나 확실하고 확고부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특권이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실망하는 사람은 바로 닻을 잃고 인생의 풍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고상한 성품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뿌리고 줄기라면 소망은 뭡니까? 가지죠. 가지고 거기에 매달라 달리는 것은 탐스러운 열매가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내면적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소망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대적과 싸울 때에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후원자이고, 사랑은 우리가 내적으로 깨달은 것에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곧 사랑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아름다운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은 하늘의 그 열매로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겠죠. 그때 그것은 뭡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거룩하고 아름다운恩총들의 변함없는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이고요. 또 그것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지만은,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영원한 장막터가 없지만은 믿음은 집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집을 가지게 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너무 적은 것을 기대하거나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믿음을 더하게 되면 소망의 닻이 든든하게 붙들어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혼잡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제한됨이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믿음은 수많은 날개 위에 소망의 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것처럼 그 날개에는 눈들이 가득한데 이 눈들은 번쩍이는 소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감각으로 지어진 성들은 공허한 환상이지만은 믿음으로 세운 우리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건물들은 영원한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은 믿음에 의지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도 없어도 자기가 자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은 뭡니까?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창가에 기대어 선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의 자식인 것을 믿고 이 집은 엄마와 아빠와 나와 같이 함께하는 거주지역, 이것을 믿음으로 간직한 채 엄마가 돌아오고 아빠가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죄 선고를 받은 죄수가 아직 감옥 안에 있을 때에 그는 믿음과 소망으로 풀려나는 셈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죄 선언을 믿음으로 석방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을 떠나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비로소 그 믿음과 소망이 완전한 결과인 석방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그 존엄성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그 성격상 그것을 지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은 훨씬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나 소망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사랑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나 소망이 있기 전에도 이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 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에덴의 동산에 옮겨진 이 사랑,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사랑이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능력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탁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배를 위한 참된 동기가 되어지고요. 또 예배를 지탱해주는 진실된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끊어진 이 예배,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한 채 오늘 이 예배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앉아 있는 사람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곧 자기 욕심을 채우는 강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과 기쁨의 교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위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권위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대가를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권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왕처럼 그렇게 세워줄 것이고 사랑의 사람은 또한 알아보게 하는 참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믿음이나 사랑과 함께 말해지는 까닭이 뭘까? 우리는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기초이고 하나님과 피조물을 연합된 그런 교제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의 경우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얼핏 보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기대나 스스로 속기 쉬운 어떤 갈망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소망을 그리스도인의 첩제가는 성품의 대열에 올려놓은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한 소망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무너뜨려질지라도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폭풍이 몰아쳐 오고 파탄의 비바람이 휩쓴다 해도 결코 희미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명히 강조되는 구약의 주제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역은 성경에 이렇게 장을 넘길 때마다 늘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의 신실하심은 집요하게 계속되어짐을 보게 되지요. 소망의 근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그것을 품는 자에게는 고상하고요, 그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자, 이것이 소망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인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망을 그에 잃어버린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선하심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믿음을 강력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워주고 불러일으키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실제로 그 소망에 의지해서 힘을 다해서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용기의 가장 고상한 형태와 같이 소망은 악에 의해 꺾이고 협박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이며 어두움의 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한 거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영적인 삶의 커다란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힘이 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래 참고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다림을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맥이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때때로 치유될 수 없는 해악이나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패배를 만나 놀라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쩌면 소망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는 바는 가장 어두울 때에 담대하게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절망할 만한 사실들에 맞서서 애써서 자신을 속이거나 위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막고 그분의 손길 안에 놓인 밝은 미래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소망의 결과에 비하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죄 없는 상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벅찬 감격이 밀려오는 그런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깨끗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혹과 실패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양심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슴 벅찬 소망을 안고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천사들보다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흰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죄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상태의 기능과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천사보다 더 온전한 의지와 능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 손상된 그런 목적, 두 마음, 의지의 변절, 자신을 속이는 일, 꾸물거리는 게으름, 지금 우리의 가장 신실한 순종을 손상시키는 모든 것들이 그때에는 깨끗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진리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주의를 끄는 온갖 풍성한 은총들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변화되고 우리는 순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감격에 벅차지 않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닮아서 그분과 함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세세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또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죄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실제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있다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랑처럼 희생을 강요하는 미덕은 없습니다. 아직 믿음에만 머무른 사람은 늘 자기를 지킵니다. 아직 소망까지 밖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믿음을 세워주고 소망을 꽃피우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달링은 자기 생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난파당한 선원들을 향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가정을 떠난 이 감옥의 죄수들을 찾아가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위협을 무릅쓰고 이교도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얻고 유지하는 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저명하고 부유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부러움을 사게 되죠.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와 연합하게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적까지도 스스로 몸을 굽혀 사랑의 사람으로 굴복하여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사를마뉴, 그리고 나 자신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오직 단 한 분 예수만은 그의 제국을 사랑 위에 건설했으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이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사랑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을 부유하게 하고 그런 미덕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사랑의 관계는 가장 풍성하고 성숙한 열매를 잇게 하는 여름철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종일 걸어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음악이 그 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삶에 언제나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해도 그 사람과 전혀 막힘이 없게 되는 것이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일요일에 하든 월요일에 하든 기쁨으로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의 전 존재의 복잡한 몸된 기계에 기름을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에 적이 되는 매일의 마찰을 늘 방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성에 대해서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오늘날 이 목적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복음적인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은 하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주는 마차 바퀴이지만은 사랑은 뭡니까? 거기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착하는 목적지가 사랑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조, 고백,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원리인 자비로운 행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부여되고 소망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 가운데 행해질 때에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처럼 믿음을 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온 땅에 충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 믿음이나 소망에서보다 사랑에 의해서 분명히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술을 지극히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랑이 우리들의 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의 생기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일에도 부딪힘 없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기쁨의 생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의 생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향하여 열매를 맺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의 이 향기가, 그 열매가 그 나라에서 바라고 향기롭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재 아래 사랑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견고히 이 땅에서 붙들어주며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많은 연결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복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열매로 세세토록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과 빛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사랑의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건속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